이거는 이제 지금 할 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진실성과 정직성. 여기에 이제 악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개입하는가. 악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또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사로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요. 이건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근데 이 사사로운 거짓말들이 쌓이면 계속 조금씩 쌓이면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근데 사사로우니까 별로 뭐 문제 삼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제가 보통 고해성사를 들어도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귀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져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진실하지 못한 모습과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누구 모습이야? 마귀죠. 마귀도 처음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악의 특징이 뭐야?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거와 정직하지 못하면서 악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거지만 진실되지 못한 나의 모습, 정직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쌓이면 그것이 점점 쌓이면 하느님의 모습보다는 악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끔찍한 거죠.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자녀든 주변 사람이든 누구든 사사로운 거짓말을 아주 너무 쉽게 하고 살고 있다. 근데 그걸 방치해둔다. 그럼 어떻게 돼? 악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거는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악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는 나의 모습을 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유혹을 하면 우리는 나는 너의 모습을 담고 싶지는 않아.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니까 하느님 모습을 닮을 거야. 이러면서 겁을 할 텐데 아주 사사로운 거로 이거는 어때?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쌓이면 악의 모습이 되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점점 자기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과속을 얻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도 본인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봤죠? 야, 저기 빤히 들어오는 저런 것을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빤히 저렇게 드러나는 모든 걸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얘기하지? 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 말이 꼬였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죠? 어린 아이들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그 말을 해. 얘가 지금 꼬여 있는 거야. 바로 잡아줘야 돼. 이런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의 양심이 좀 많이 무뎌지고 훼손되고 그러겠죠. 그럼 양심이 무뎌지고 훼손된 사람의 특징은 또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도 오히려 막 덤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아주 강하게 그런 사람이 돼. 양심이 없는 사람이 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뉘우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안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양심이 무뎌지거나 훼손되면. 그래서 이런 상태로까지 된다는 거. 아주 사소한 그 거짓말들과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럼 아담과 하와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 공부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이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떠냐? 하느님 앞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그 아담. 이 아담에게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은 예, 따먹었습니다. 이러면 됐을 거예요.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끝났을 텐데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저 여자 막 저주하는 거죠. 막 엄청나게 지금 분노가 쌓여있어.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에게 저 여자만 안 주었으면 제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막 이게 대드는 게 속에 있죠. 왜 저 여자를 저에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답에는 잘못했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단지 따먹은 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 거야. 아담 잘못이고 하와 잘못이고 하와를 저에게 준 하느님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속에 들어가 있죠. 안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하와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하와가 저 뱀이 저를 꾀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진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거야. 아담은 저 여자. 근데 그 저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야. 자기 아내를 아주 그렇게 심하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만 없었으면 저는 이런 일을 절대로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저 여자를 저하고 같이 살라고 하신 그 하느님만 그러지만 않으셨어도 저는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느님하고 저 여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심하죠. 하와도
뱀이 저를 깨워서 그랬는데 이 내용 안에는 뱀만 없었더라면 제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하느님은 왜 저 뱀을 만들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겁니까? 여기 또 하느님 탓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지라는 거는 아담이 하와가 너 이거 먹어 그래도 안 먹어. 그러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너 이거 먹어 그러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먹어. 또 하와도 뱀이 너 이거 따먹어 그래도 안 따먹어. 이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끝내 자기 탓이잖아요. 근데 자기 탓을 안 하고 다 하느님 탓, 하와 탓, 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담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는데 또 아담에게도 먹으라 해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완전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이러시죠?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께 그 관계가 다시 하느님과 관계가 다시 맺어져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고 탓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이게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하느님의 모습을 잃고 악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느님의 모습을 잃고 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시겠죠.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시고 이 잘못이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정직하기만 하면 다 좋은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근데 정직한 거에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슬기로움이 없는 정직함은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정직하면은 반드시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을 가장한 악이 있고 또 정의를 가장한 악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구체적인 예를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행이라 그럴까? 악이 있으면서 저지르는 그 많은 폭력이나 그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특별히 독재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권자를 반대만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 다 잡아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잡으러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정직하게
이 사람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슬기롭지 못한 그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느님의 지혜로. 이거를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꿈 잘 꿨나 봐요. 꿈쟁이야.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 부모님들 뭐 형제들 다 자기 앞에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가 꾼 거니까 꾼 것도 사실이니까 얘기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부모님도 막 성질이 났어. 아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뭐 하고 또 형제들은 아주 너무나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이제 바로 잡히는데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됐는데 저도 치르고 여기서 벗어난 것 같아요. 뭐냐면 요셉도 사실 있는 그들의 꿈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고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 요셉은 정직한데 그 정직함을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슬기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꾼 얘기를 그냥 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는 부모나 형제들에게는 너무 무례했고 또 너무나 오만한 행동인 줄을 모른 거야, 이게.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요셉은 이집트 생활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례함, 이 오만함이 사실은 정화된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로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례함과 오만함이 있는데 요셉은 이집트 생활을 통해서 그의 무례함과 오만함이 정화됐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좋지만 지혜롭지 못한 정직함은 이 무례함과 오만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이제 최근에 우리 입학식이 많았잖아요. 입학식이 많아가지고 무슨 입학식 막 제가 듣다 보니까 막 듣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학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입학식이고 뭐고 이 얘기를 아니고 아주 심각한데 그 사람 앞에서 아주 입학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도 내색은 안 하고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서는 그 사람이 입학식에서 있었던 걸 다 정직하고 사실이니까 다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참 지나치다, 좀 무례하다. 지금 내 마음은 나는 어떤데? 좀 오만하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얘기를 좀 안 해야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고 다른 주제로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사람을 좀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뭐 보는 채도 안 하고 막 만났는데 뭐 화가 나 있어. 나 이 사람은 괜히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미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현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생활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할 때도 반드시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거의 그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내 어떤 상황을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뭐 있는 현실을 얘기할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그 정직하면은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의 무례함과 오만함이 정화된 거예요.